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 하나씩 받으셨나요? 괜찮으시면 또 말씀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말씀을 먼저 보시고요. 그리고 혹시나 읽어보시고 제가 좀 보기 좋게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단어라든가 시편을 읽으면서 이게 오늘 무슨 말씀인 것 같아, 분위기, 심상 이런 거 있으면 동그라미도 쳐주시고, 시인이 뭐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거 한 번씩 한두 번, 두 번 정도 읽으면서 제가 한 2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서 어떤 시편인지 먼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방송에도 찍히니까 여러분들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성경책을 펴서 또 오늘 119편 153절에서 160절이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성경을 볼 때 주로 공부하는 방법은 묵상하는 방법은 성경 그대로 읽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이제 많이 써봐요. 노트에 길게 써보면 더 잘 와닿더라고요. 성경책을 보면 글씨도 작고 문단도 안 나눠져 있고 해서 좀 어려운 게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성경책을 펴시거나 아니면 또 성경책을 오늘 8절이니까 한번 써보시면서 하면 더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길 추천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반복되는 단어나 이게 어떤 느낌이다 이런 거 있으면 좀 말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단어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맞아요. 살리소서. 저도 이 시편을 딱 보고 제일 와닿았던 게 살리소서였었어요. 154절에도 156절 그리고 159절 세 번이나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살리소서라는 단어가 오늘 시편의 또 키포인트입니다. 맞습니다. 시인이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했다라는 것은 의도가 있겠죠. 또 다른 단어들 혹시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을까요? 오늘 시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까요? 말씀, 맞습니다. 119편 자체가 말씀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119편 굉장히 긴데 각 절마다 말씀이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시에 굉장히 정말 천재인 것 같아요, 이 시편 기자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에 보면 고난이 많이 나와요. 힘들어. 그쵸? 계속 고난이 있으니까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겠죠. 또 하나가 있어요. 이 고난을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 주변에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남이 잘못해서 누가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핍박하는 자들, 나의 대적들, 악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을 딱 보면 뭐냐, 이 세 가지 단어들이 많이 사용된 걸로 봐서 그런 겁니다.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자면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나에게 고난을 주는데 주님 나를 살리소서. 한 줄 요약하면 딱 이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여기까지 할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만 보고도 우리가 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실 뭐 저희들이 항상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저것 알려주지만 또 우리가 스스로 개개인으로도 성경을 보고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선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런 시간들이 또 이 성경 공부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청년부 형제들이랑만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저까지 6명, 7명 모여서 식사를 딱 했는데, 저희는 이제 항상 가면은 남자들인지라 뷔페집을 자주 애용합니다. 그냥 일반 고기를 먹으면 감당이 안 돼요, 돈이. 그래서 제가 이제 고기를 먹다가 한 명 한 명 쳐다봤죠. 야, 한 명 한 명 쳐다보더니 제가 딱 느껴진 게 뭐였냐면, 아유, 인생들이 어떻게 이렇게 제대로 하나 풀리는 인생이 없노.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니, 누구 인생 하나 잘 풀리면 제가 밥사라고 하겠는데, 아유, 밥살 인간이 하나 없는 거야.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 그렇죠. 더치페이. 저희는 항상 더치페이. 좀 많이 모이니까 사실 부담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야, 이 인생들 제일 안 된 인생이 누굴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누구겠어요? 맞아요. 본인. 근데 제가 딱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사람이 다 자기 인생이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했으니까 야, 그래도 니들은 나보다 낫다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제 고민과 제 그 어려움들은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저희 이 모임 안에서도 어려움들, 힘듦들, 고난들 나누는데, 그 속 깊은 고난과 힘듦과 슬픔, 아픔 어떻게 알겠습니까? 표현할 방법이 없겠죠, 말로.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였었을 거예요. 다른 청년들도 아마 자기 인생 쳐다보면 남 인생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픈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제가 문득 생각 든 게, 와, 내 주변에 왜 이렇게 잘된 인간들이 없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가는 인생인데, 왜 좀 평안하게, 우리가 뭐 많은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적어도 인간으로서 살아갈 때 보통 정도, 중간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좀 사람들이 말하는 좀 순탄하고 평안한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데, 하나님도 잘 믿는 사람들인데 왜 인생들이 이럴까? 그리고 또 시선을 좀 넓혀보니까 우리 교인들 뭐 이런저런 얘기들 들어보고 만나보고 이러면 참 잘된 인생이 많이 없어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쭉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야, 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또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에도 말했지만 시편의 기자의 그런 마음이 잘 담겨져 있어요. 시편의 키워드가 고난, 슬픔. 근데 더 심한 건 주변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이런 고난을 더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뭐라고 합니까? 나를 살려주셔서 나 죽겠습니다. 이런 심상들이 잘 담겨져 있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의 기자가 그런 슬픔과 아픔, 말 못할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어떻게 오늘의 시를 통하여서 잘 승화하고 있는지 굉장한 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53절에 다 함께 읽어볼까요? 153절 읽어봅시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하니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이유 있는 고난을 얘기를 합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게 아니라 이유 있는 고난, 즉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뭔가 주님, 내가 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요, 내가 못해서, 내가 불성실해서 악한 일을 행해서 일어나는 고난이 아닙니다.
주님, 나의 상황을 있는 모습을 나를 한번 봐주세요. 내가 정말 억울해요. 내 상황이 왜 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나의 상황을 봐주십시오. 있는 그대로 내 모습 봐주십시오. 저 결백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죠.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어떤 상황이 있으니까 건져내달라고 하겠어요? 구렁텅이에 빠져 있으니까 나를 잡아 끌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속 안에서 더 있다가는 내가 견디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상황에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오니, 내가 주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기억하오니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기자는 계속해서 말을 더 발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54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특이하게 변호하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 이 변호하다란 말만 봐도 아시겠죠? 변호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고용한 사람의 고용인의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 이 문장을 사실 직역하면 이런 문장이 됩니다. 주님, 나의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나의 소송권의 변호사가 되어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 제가 정말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시비를 가려주시는데 나의 변호사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구하사 나를 살려주소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55절에 계속해서 얘기를 하죠. 근데 155절이 굉장히 특이해요.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은 계속해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하는데 갑자기 어떤 문구가 나오냐면,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왠지 문맥과 전혀 다른, 그냥 뜬금없이 끼어든 것 같이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도 시의 흐름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악인의 초점에 맞춰서는 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초점을 악인이 아니라 나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악인은 구원에 멀어진 사람이에요. 그럼 반대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구원에 가까운 사람. 나는 악인은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주의 율례들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55절을 다른 말로 문맥과 자연스럽게 나의 입장에서 표현한다고 한다면, 주님, 나를 살려주셔야 되는데요, 주님께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의 율례를 계속해서 지켰는데 주님의 구원이 나에게 가까이 있다라고 나한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반어적인 표현으로 이 구절을 표현했다고 한다면 이 시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15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주님은 긍휼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미 주님의 긍휼을 이미 한번 맛본 거예요. 내가 주님의 긍휼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고요, 주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크오니, 구체적인 실체, 나의 간증, 경험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의 규례에 따라서 나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의 말씀에서 이 살리소서가 굉장히 처음에 눈에 띄었습니다. 살리소서가 154절 그리고 156절에 반복되고 나중에 159편에도 살리소서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살리소서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 쓰여 있는지 성경책을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 단어 공부를 좀 해봤거든요. 이 살리소서가 영어로 보면 revive예요. revive. 여러분들 왜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캠프 같은 데 보면 리바이벌 해가지고 딱 해요. 리바이벌 하면 무슨 뜻이냐면 다시 살아나다, 내가 죽어 있는데 다시 한번 깨어나다, 부흥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구약에서 어디에 사용했냐라고 보니까 느헤미야에서 사용되어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처음에 파견에 다시 왔죠. 이스라엘 그 무너진 성벽과 성전에 있는 곳으로 다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변에 느헤미야 4장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주변국들이 성벽을 쌓으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위협이 될 것 같아서 성벽을 쌓으려고 하면 무너뜨리고 쌓으려고 하면 계속해서 무너뜨린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이 성벽에 흙 속에 파묻힌 벽돌들을 다시 꺼내서 쌓기 시작합니다. 이 다시 꺼내어 쌓다라는 단어가 바로 살리소서라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거구나. 이 살리소서가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구나라는 이 시인의 기자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들 다 그런 표현 하잖아요. 내가 소실적에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어? 내가 정말 열심히 믿었는데 그 열심히 믿었던 내 믿음과 신앙들이 파묻힐 때가 있습니다. 영혼의 깊숙한 저 바닥 속으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습니까? 내 상황에 고난이 올 때, 슬픔이 올 때, 아픔이 올 때, 그 슬픔과 고난과 아픔들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주변의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이 교회 때문에, 아니면 이 원수 같은 가족 때문에 상황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것만 제대로 했었어도 후회도 밀려오고요. 나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둔지 모르겠어요. 그랬다고 하면 그런 상황이 닥쳐올 때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저기 무너져 버린 성벽처럼, 흙 속에 파묻힌 그 벽돌처럼 우리들의 그 믿음과 신앙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 심연의 끝자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들의 마음의 신앙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언제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은 적이 있었나? 내가 그렇게 목 놓아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적이 있었던가? 이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나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도 그랬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오히려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다시 한번 깨워주십시오. 흙 속에 묻혀진 저 벽돌을 꺼내서 성벽을 쌓았던 그 느헤미야처럼 나를 다시 한번 꺼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시편 기자도요, 처음부터 이랬을 것 같지 않아요? 그 어렵고 묻혀져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다시 꺼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진 않았을까요? 저는 우리들의 이 상황을,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을 보면서 나의 고백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잠든 나의 영혼 깨워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찾은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나를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예전에는 다른 거 안 보고 주님만 쳐다보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주님, 나의 현재 영적 상태를 보니 세상 뭐 별거 있나, 이렇게 살아보니 안 되더라. 이 시간이 쭉 가니까 나에게 남은 소망과 어떤 꿈들은 다 남의 얘기인 것 같더라. 덧없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살진 않았을까. 이런 마음 속에 고백들이 있으므로 내 영혼이 수축되고 쪼그라드는 나의 상황들, 여러분들 그럴 때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진짜 마지막으로 목 놓아 우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를 살리소서, 나를 건져내 주소서, 나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끌어내 주십시오. 우리 계속해서 시편의 기자의 모습들을, 후반부의 모습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157편에서 158편이요. 여기에서 이 157절과 158편은요, 좀 구체적인 상황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상태가 되었는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를 대적하는 이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게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은 내가 보고 슬퍼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이 수가 굉장히 많대요. 핍박하는 자들도 나를 대적하는 자들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핍박하는 자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하면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알매도 불구하고 나를 무시하거나 망각하거나, 그리고 악행을, 서슴없이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상황 속에 내가 가진 아픔들, 슬픔들이 과연 누군가의 한 사람의 잘못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거대한 악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계심에도 그것을 망각하고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세상의 모습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저는 이 모습을 보니까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지키면서 항상 하나님께 신실하게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소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채 이 세상의 논리대로 봐라, 성벽 쌓아봤자 뭐 하느냐, 그거 다 부질없다 라고 우리를 조롱하며 자신들의 삶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악행하는 자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말씀 쫓아 살았더니, 주의 율례에서 떠나지 않고 살아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채, 망각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승승장구하고, 뭐 한두 개 흠도 아닌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힘든 상황 플러스 뭡니까? 저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라는 그런 질문과 의문들이 올 때 우리들은 더 힘이 듭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갈팡질팡하는 그 시기가 오게 됩니다. 내가 주님 말씀만 쫓아 살았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틈이 생기는 거죠. 저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그러다 보면 우리 목사님이 그 단어를 표현하셨죠. 현타가 옵니다. 현타가 와, 나 이거 미친놈이네. 진짜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죄책감에 확 우리들은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죄책감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볼 때 나는 못난 놈이요, 하나님을 볼 때 나는 못난 놈인 겁니다. 나는 도대체 내 영혼은 서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소망, 하나님의 소망도 다 잊어진 것 같이 우리들의 영혼은 갈 곳을 잃은 채 갈팡질팡하는 거죠. 예전에는 내가 흠없이 정말 하나님만 따라가서 살아갔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막 힘들게 살아가고는 있는데, 그러면서 내 삶을 딱 보니까 내 삶에 대한 환멸감, 좌절감, 죄책감밖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 속에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힘이 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정신 차리는 거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말씀 붙잡습니다. 내가 주님의 율례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게 거짓된 자들, 악행을 꿈꾸는 자들, 내가 주님의 얼굴을 다시 한번 봤더니 그 사람들을 딱 보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슬퍼하나이다. 이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 슬퍼하나이다라는 단어가요, 원래는 원역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역겨워하나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토악질하다, 역겨워하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세번역 성경을 보면 내가 그들을 역겨워합니다 라고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채 어기면서 살아가는 그 핍박자들을 보니까 내가 그들을 역겨워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왜 개정개혁본은 슬퍼하나이다 라고 했을까? 이 단어는 역시 슬퍼하나이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역겨워합니다, 슬퍼합니다, 역겨움과 슬퍼하는 그 중간 단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들을 역겨워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는 아마 화자는 역겨워했을 것 같아요. 화날 것 같아요. 우리가 불신자들을 믿는 삶을 보십시오. 그들을 보면은 어떤 감정들이 먼저 듭니까? 아이고, 저거 저래서 되겠어. 하나님 모른 채 저렇게 승승장구 해봤자야. 저렇게 사는 게 법 다 어겨가면서, 하나님 말씀 다 어겨가면서 사는 게 맞겠어? 역겨워하고 분노가 침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슬퍼하는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에 찾아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악을 보고 역겨워하는 마음만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 드는 감정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가장 많이 표현하냐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라는 표현입니다. 긍휼히 여기사. 분명히 죄의 모습만 보면은 역겨워하시겠지만 그들의 그 삶을 보고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사, 슬퍼하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보십시오. 그렇게 어려서부터 말씀, 교회를 데려오려고 믿음 가지려고 했는데 사랑이 컸었는데 지 마음대로 이제 성년이 됐든 지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자녀를 보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역겹다고 표현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긍휼히 여기고 슬퍼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인 겁니다. 이 저자가 어느 순간 경지까지 왔느냐? 나를 핍박하고 나를 악하게 대하고 그리고 나에게 무언의 압력을 가하는 이 세상을 보고서라도 슬퍼하는 마음까지 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슬퍼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 마음속에 주의 증거들에 끊임없이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주님의 말씀에 꼭 붙들려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159절, 16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법도를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려주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160절에 보면 강령이라는 뜻은요, 태초, 근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직역하자면 태초로부터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라고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부터 진리였사오니 내가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내가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누가 나를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이 나에게 어떻게 가르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은 영원, 앞으로도,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의 기자의 말씀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저는요, 딱 읽어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위로가 별로 안 돼요. 여전히 이 세상은 고난과 슬픔의 투성이고 나의 마음은 이 시편의 기자처럼 악에 받쳐서 나를 살려주소서라고밖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악과 고난과 슬픔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도요, 성경적인 어떤 고난에 대한 성경적 관점은 악입니다. 악, 거대 악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니, 우린 이상하죠. 예수님은 어차피 살리실 건데, 그렇죠? 죽은 나사로를 살릴 건데 왜 분노하셨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거대한 궁극의 악이라고 표현되는 육체적인 죽음, 그 큰 슬픔 앞에서, 악 앞에서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순진한 삶 가운데 이 거대한 악이 몰아쳤기 때문에 그 악을 보고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성경적인 고난에 대한 올바른 시선은 고난은 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거대한 악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산재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시편의 기자는 정말 힘들어하지만, 우리들도 힘들어하지만 어떤 해결점, 차라리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그런 시편의 구절들을 좀 적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이 시편의 기자를 다 읽어봤지만 어떠한 은혜도 발견할 수 없는 것 같은, 저는 좀 찝찝함이 남아져 있는 그런 시편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시편의 기자를 하면서 고난, 슬픔, 악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 시편 기자는 과연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길 원할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난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두 가지 관점입니다. 첫 번째로는 고난은 정당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고난은 부당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붙잡고 있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힘이 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폰 라트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삶의 지혜라는 건, 그리스도인의 지혜라는 것은 복잡한 현실에 대한 인식이다. 복잡한 삶의 현실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제대로 성경적인 인식이 있어야, 인식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바로 이 고난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고 고난에 대해서, 내 상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우리들의 고난에 대해서, 정당성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은 뭐에 대해서 왔습니까?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죄의 결과에 대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고난 없이, 악 없이 창조해서 완벽한 관계였었습니다. 누구도 슬픔이 없었고 아픔이 없었고 고민이 없었어요. 그 완벽한 창조 세계의 이 세상 속에서 고난이 왜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악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인간의 죄에서부터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악이다. 이 세상이 나에게 주는 그 고난은 악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요, 잠언도 보면은 이 고난,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은 악의 모습에서 오고 있다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죠. 잠언에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찾아온 게 사라졌네요. 제가 줄였네요. 게으른 자에게 고난, 잠언을 보면 부지기수예요. 게으른 자에게 오는 고난은 삶에 힘듦이 오게 돼 있고, 악한 자를 사귀면, 친구들을 사귀면 내 삶이 고단해지게 되어 있고, 잠언의 교훈들은 한결같이 삶의 지혜는 항상 그런 거예요. 인과응보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창세기 보십시오. 그리고 출애굽기 보세요. 한결같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다 섬기면,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들을 다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복을 받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삶은 어떻게 됩니까?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된다. 육체적인 처벌뿐만 아니라 영적인 처벌, 그리고 눈에 보이는 고난과 슬픔들이 끊임없이 구약 성경에 있어서 교훈으로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신약의 시대에 이런 거 없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전히 성경적인 관점은 고난은 악이고요, 인과응보의 형태가 띄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도 똑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뭐랬죠? 고난은 부당하다. 부당하게도 나에게 오기도 한다. 대표적인 성경책이 뭡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욥기서입니다. 네, 욥기서고요. 또 하나가 또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많이 언급은 안 하는데 전도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한번 잘 읽어보시면요, 이 허무주의자 솔로몬이 인생 살아봤더니 인생의 삶이 인과응보의 삶이 아니었더라. 인생이 살아보니까 그냥 악한 사람은 더 잘 되고, 그리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힘든 생활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라고,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걸 깨달았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 이 세상이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열심히 살고 근면하게 살면 되겠지 했는데 이 세상 그런 거 아니더라. 여러분 전도서를 자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지혜서라고, 성경에서 지혜서라고 표현되는 게 잠언, 전도서, 욥기인데, 이 잠언서에서 보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잠언서에서 보면 인과응보 형태의 고난과 축복의 삶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면, 전도서와 욥기는요 인생의 부당함,
고난의 부당함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 두 가지 성경적 관점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악하기에 믿는 이들도 여전히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무고한 이들이 더 심한 고난을 당하고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더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라는 걸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갖는 힘듦, 어려움들이 왜 옵니까? 성경을 열심히 아는데 어려운 게 왜 오느냐? 잘못된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잘못된 관점으로 목회자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성경은 인과응보다 정당하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점점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데, 와, 내가 다 못 지키고 살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분노를 표출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와, 내가 살아봤는데 왜 안 돼요? 내가 뭐가 부족해요? 하나님을 비난하게 되는 그런 악영향까지 오고요, 반대로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은 쪼그라드는 거예요. 거봐, 네가 하나님 말씀을 더 못 지켜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우리들의 영혼은 양면으로 공격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과응보다, 정의롭다, 이런 표현만 계속해서 반쪽짜리 말씀만 붙잡게 살고 되다 보면 우리들의 영혼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럼 반대로, 두 번째로, 고난은 부당하게 돌아온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지켜? 고난은 어차피 내가 잘못해서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오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죄책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가지지 못해 그랬다는 죄의식도 우리는 여전히 가지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미워요 혹은 내가 싫다,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내가 싫다. 하나님 미워요, 내가 싫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마음을, 이 두 가지 고난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잘 지켜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는 균형 잡힌 사고방식, 고난에 대해서 마음을 지켜잡은 두 개의 균형 잡힌 사고가 있어야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일상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요, 어떤 이들은 구렁텅이에 빠지는 이들이 아주 많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공정하시며 언젠가는 최종적으로 정의를 실현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은 이럴 수밖에 없어라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우리는 언제만 붙잡습니까? 하나님 오신 날, 주님 오신 날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현실을 포기하는 거예요. 현실을 포기하고 미래만 붙잡고 소망만 하니까 하루하루 허무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고단한 하루하루의 삶밖에 살아갈 수 없는 거죠. 하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은 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일까요? 비록 고장난 세계라서 내가 잘하고 있음에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시편 기자처럼 고난이 오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이 고난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 똑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지만, 알 수 없는 이 상황이 나 때문에 일어난지도 모르겠고, 내 자식 때문에 일어난지도 모르겠고, 내 남편 때문에 일어난지도 모르겠고, 내 친구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니면 그냥 욥처럼 막 오는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의 자세, 오늘을 살아가는 내 마음은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기에, 힘들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자포자기하면서 허무하게 인생 별거 있어? 이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하루를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삶으로 살아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원래는 고난이 없었지만 누군가의 인간의 죄 때문에 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깨진 결과로서 죄된 세상이 생겼고, 그로 인해 나도
부당하게 고난을 겪을 수 있고요. 내가 잘못한 일 때문에 고난을 겪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는 무엇이냐?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은 삶의 현실입니다.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악인들이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나를 누르는 상황에도 하나님,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서 나를 악하게 하는 사람까지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슬퍼하는 마음까지도 가지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를 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도 진리셨고 오늘도 여전히 진리시며 그리고 앞으로도 진리이심을 내가 믿노라라고 했던 그 담대했던 고백처럼 내가 오늘의 말씀을 바울의 말씀처럼 기쁨으로 살아가라고 했던,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라고 살아야 했던 내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루, 비록 시편 기자처럼 고난은 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여전히 나는 내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선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는 그 한 편의 시로 시작했으니 시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시를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짧은 시인데요, 이런 시예요. 제목은 내 심장은 너무 작아서라는 시입니다. 내 심장은 너무 작아서 거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이 작은 심장 안에 이토록 큰 슬픔을 넣을 수 있습니까? 신이 대답했습니다. 보라, 너의 눈은 더 작은데도 세상을 볼 수 있지 않느냐. 누구나 이해 못할, 세상 사람들 이해 못할 시련과 고통은 마음속에 가득 채워놓고 사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두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고난에 사로잡힌 꽉 찬 사람은요, 고난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그리고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 내 가족, 내 친구, 나를 위로해 줄 아름다운 그 은혜들을 여전히 발견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시선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내 상황이 이해 못하고 그리고 언제 이 고난이 내 상황이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베풀어 놓으신 그 은혜를 경험하며 발견하며 쳐다보면서 오늘 하루를 감사하고 기쁨과 은혜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